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 이 길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길, 그 길은 결국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길을 가는 자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막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만을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십니까?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 했던,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시험하고 심판하고자 했던, 깊은 함정을 파고 예수를 그곳에서 죽이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 뒤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에 돌을 드는 길, 그 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길이라,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라,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그 피가 돌을 손에 든 자의 손에 묻혀지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피로 죄인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는 거죠.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는 것으로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일하실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십니까?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 이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그 길은 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가 오셔서 내 허물 위에 피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마치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저입니다. 우린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백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왜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이 길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리, 이것을 제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손에 돌을 놓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선택이 주 앞에 옳은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손에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하여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말씀을 핑계로 가리고 덮는 길,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가 연약해서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육체가 약해요. 결심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늘 흔들려요.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 말씀을 핑계로 덮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너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 그를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가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너희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게 하심으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살지만 그 짐을 아들 예수께 짊어지게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있게 되어진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도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내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한 그대로 예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연약한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실패의 길, 이 허물과 이 부족함을
이 말씀으로 가리고 덮고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데, 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육체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순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완전히 복종하셨다,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신 것은 완전한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께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인생들입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큰 대적이고 넘어야 할 산인 거잖아요. 괴롭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큰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예수를 집어넣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원수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돌을 들지를 않으십니다. 육체는 뭘 말합니까? 되갚아주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세상이 가르치는 그 본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내 인생을 괴롭게 했으면 갚아줘야죠. 이것이 육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께서 당신의 원수와 대적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십니까? 더 큰 함정을 파놓으세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들을 죽이시려고 달려드십니까? 품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영혼이 손에 돌을 들고 파놓은 이 함정 속에 네 인생의 길을 맡겨 삶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핍절해지는 길, 이 길 가지 않기를 원한다. 품으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의 대적과 원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원수와 대적을 어떻게 상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 육체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도 이 길로 가지 마라. 이걸 가르치십니다. 이 길로 가지 마라. 육체를 따르는 길, 그 육체가 우리를 이끄는 길, 이 길로 가지 마라. 주님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너희도 이 길 갈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주가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도 어렵지만 갈 수 있다. 마음은 원이로되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니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인생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의 모습, 그 길로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무릇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전도사 때는 늘 핑계를 강도사 되면 좀 나아지겠지. 강도사 때는 목사가 좀 되면 괜찮아지겠지. 목사가 돼서는 이제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제 좀 담임 목회를 하면 달라질까? 안 달라집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주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할 수 있다. 봐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도 갈 수 있다. 주님 이것을 육체로 오신 그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라기는 육신이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여러분, 이 길을 향한 열심과 이 길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니까, 그죠? 그래도 남는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목사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주님이니까 이 찜찜한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거스르며 살아왔는가, 이거 보자는 거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품고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죠. 옥문이 열렸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주를 위해 살다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야, 옥문을 열어주시네. 주를 위해 갇힌 내 인생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쏟으며 헌신했던 내 삶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아, 묶였던 것을 다 풀어주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살았더니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위해 옥터를 흔드시고 주를 위해 살아온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묶였던 것을 푸시고 옥문을 푸셨구나. 기쁨으로 나가야죠. 그죠? 모든 것이 감사죠. 하나님 찬양하고 감옥 밖으로 나가야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죠. 우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온 내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내 고난 중에, 내 괴로움 중에 주님이 흔드시고 여시고 묶였던 것을 푸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아셔서 하나님이 용문을 열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우린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은혜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죄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을 이 간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본성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는 거죠. 내가 나가는 순간 내 생명을 대신해 저 간수가 죽을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죠. 죽기 위해 칼을 빼든 간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진 뒤에 감옥이 고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죄수가 다 도망쳤으니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갔으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밖으로 나갈 것이니 간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 지진 뒤에는 감옥이 조용해야죠.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큰 소리가 외쳐지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감옥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 이건 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이라 은혜라. 너무너무 나가고 싶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오는 이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떠나는 순간 간수가 그 생명을 우리 대신 내놓아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밖으로 나가면 그 누가 바울과 실라의 선택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데. 그 선택 속에 간수가 죽었어. 네가 풀려진 너를 대신해서 간수가 죽었어. 이렇게 정죄할 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해도 감옥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해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 육체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목사는, 성도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받은 것이 있는데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귓전에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감정에 동의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지면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리를 따르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과 다르니까 우리의 이 찜찜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감옥 밖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간수의 생명을 살리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선택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쫓아 바울이 선택한 길이 여러분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세요. 바울을 죽이는 길로 끌고 가는가? 그 인생을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옳은 선택 앞에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 수 없는 길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가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육체와 성정을 가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가야 할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여 걸음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우리 영혼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길,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